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평신도 자비량 전문의 선교사 훈련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전도에 관하여, 기도에 관하여, 제자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특별히 오늘은 언약에 관한 메시지 첫 번째를 전달합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들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마라나타 언약과 당대 세계복음화의 성취로 완성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66권 전체에 계시된 그 언약과 나를 향한 언약들을 확인하고 붙잡고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매주 금요일은 평신도 자비량 전문의 선교사 메시지를 나누는데 2021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메시지. 처음에 서론에 대한 메시지를 했고요. 두 번째는 현장 메시지, 세 번째는 복음 메시지, 네 번째는 전도 메시지, 다섯 번째는 기도 메시지, 여섯 번째는 제자 메시지, 일곱 번째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 오늘 8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를 7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진행하는 중에 오늘은 언약에 대한 구약, 신약 자체가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옛 언약, 새 언약, 약속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66권 전체의 언약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는 식으로 받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이 언약이 나하고 체결이 되어 있는가, 진짜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맞는가, 그걸 확인해 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경의 모든 언약들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마라나타 언약과 당대 세계복음화의 성취로 완성되어진다. 왜 제목을 길게 하냐면 그 제목 한 줄이 이 메시지 전체 핵심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그제야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도 그제야 빨리 끝이 오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수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와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뉴스에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한다고, 대면 예배는 생명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또 지금 어떤 단체, 인터콥도 모르게 모여가지고 막 확진이 되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교인들이 코로나 걸리잖아요.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막 죽잖아요. 근데 이걸 대면 예배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유들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 비대면 하면 헌금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중대형 교회가 그렇게 좀 많이 이렇게 하는가? 아무래도 중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같은 걸 지을 때 빚을 많이 내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 역시나 대면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예배 드리는 것을 공산당들이 못하게 할 때 생명을 걸어놓고 교회 바깥에서, 그 소래교회입니까? 불태워도 안에서 불타면서도 찬양할 만한 가구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예배를 드릴 거냐 안 드릴 거냐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결단에 대한 요구 앞에서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성도들이 모여서 코로나가 걸리고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 비대면하면 예배가 안 되냐? 그렇지 않다니까. 저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사야 1장에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의미를 놓치고 문지방만 밟고 지나가고 피만 뿌리는 예배, 피의 의미를 모르고 뿌리는 예배, 더 이상 집회로 모이지 마라, 역겹다, 심지어 누가 상전문을 걸어 잠그고 내 상전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가,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왜 우리는 예배하며, 우리는 왜 찬양을 하며, 왜 기도하는지에 대한 원색적인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너무나 많은 예배를 했고, 그 결과로 예배 이후에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가르치기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생명운동이 다 끊어진 시대가 됐다. 그래서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의미들을 알고 모여라. 그 값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좀 다른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곧 마음껏 대면 예배할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드실 겁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서 회복시킬 겁니다. 과연 그때 모였을 때 막 모여드는 헌금의 깃발 건가? 진짜 이 사람들이 제자로 준비되어져서 완전 불신자들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제자운동할 수 있는 대로 양육할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저희 교회가 금요일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나누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66권에 있는 언약과 그 중에서 나를 향한 언약이 뭔가 그걸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본격적으로 수십 년을 했는데 25년 정도를 했는데 저 따라다니는 대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대 세계 대학 복음화를 하는 게 장영학 목사님의 언약에 우리가 휩쓸려서 따라다니는 거냐, 내가 진짜 대학 복음화를 하고 싶은 거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담임 선교사니까 맨날 당대 세계복음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라고 하니까 당대 세계복음화를 기도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언약입니까? 제가 없어도 하실 거예요? 제가 없어도 이스라엘 갑니까? 제가 없어도 중국, 제가 없어도 터키? 지금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중원구원하는 기도가 되고 아무 의미 없이 남발하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나의 언약을 믿고 나를 향한 계획이 부딪힌 사람들이 그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는 태어나는 순간 언약이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당대 세계복음화예요. 그것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는 어린이 사역, 어린이 살리는 언약, 나는 청소년 살리는 언약, 대학 청년 살리는 언약, 산업 선교하는 언약, 각각 전문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업을 가지고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주장사 로디아, 피장 시몬, 각각의 직업들이 예수님도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아예 어부들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각각의 직업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확증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뭐 신학설적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근데 이걸 지식적으로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게 된다면 나를 어떤 부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사역이 필요합니다. 군대 생활도 가보면 처음에 기본 군사교육을 한 4주 합니다. 그리고는 주특기가 나와요.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총을 쏘고 할 수 있으면서도 뭐 저희 부대 같으면 제가 훈련할 때는 5가지 주특기가 있어요. 정보작전, 두 번째는 폭파, 세 번째는 화기, 제가 특전 화기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북한 무기나 우리나라 모든 총이나 전차 장갑차나 박격포나 모든 무기를 갖다가 다 다룹니다. 저격수 사역까지 다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총보다는 저희들은 전쟁이 터지면 저 후방으로 가기 때문에 북한이 사용하는 뭐 AK 소총이라든가 뭐 T계열, T-72 뭐 이런 전차들 북한이 사용하는 장비들을 저희들이 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총알은 5.56mm고 그 7.62mm거든요. 북한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탄을 아무리 많이 갖고 가도 결국은 북한에 있는 실탄을 가지고 북한 총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또 통신이 있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정보작전, 폭파, 화기, 통신 의무. 그럼 의무는 침 가지고 침 던지면서 싸우냐? 아니면 총을 쏴야죠. 통신은 그 통신 무전기를 집어던져서 싸우냐?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군사훈련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아예 전도사님들이 전도하는 거지, 목사님들이 전도하는 거지, 또 막 그 구역마다 와깍거리고 막 현장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 전도하는 거지. 나는 뭐 교회 헌신하면 되고 봉사하면 되고 성가대하면, 아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사람들이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야 그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은사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라니까요. 지난주 주일 메시지 천재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인 뒤에 나올 겁니다. 선악과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거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만이 다시 영적인 대리 통치권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만인 선지자 직분, 만인 제사장 직분, 만인 왕 직분을 받아서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왕처럼 쓰임받는 게 이게 전문의 선교사 사역자들이니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정말 깨어나서 나를 향한 언약이 뭘까? 당대 세계봉화 중에 내가 맡을 파트가 뭘까? 나는 어린 사역인가? 나는 청소년인가? 나는 뭐 경제적인 건가? 어떤 파트를 가지고 사역을 할까? 거기에 대한 좀 결론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언약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해서 이루어진 협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을 베리트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끊는다, 잘라낸다, 가르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례 언약, 표피를 잘라내는 것도 언약, 홍해를 갈랐던 것도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도 언약, 요단이 끊어진 것도 언약. 그러니까 가르다, 찢어진다, 또 잘라낸다, 이게 다 언약적인 상징적인 의미. 반석이 쪼개져가 물이 난다, 그것도 언약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계약을 맺냐면 쌍방이 딱 서가지고 비둘기든 양이든 염소든 반을 쫙 쪼갭니다. 쪼갠 걸 양쪽에 딱 벌려놓고는, 그럼 쪼갠 걸 양쪽으로 벌리는 순간 거기는 피가 흥건하겠죠. 그 사이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지나다니면서 언약을 피로 맺는데, 네가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네 생명을 담보로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생명을 건 피언약의 개념이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은 세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양쪽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이 있어요. 누가 더 강하거나 약한 게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그래서 에스겔 17장 13절 14절을 보면 너는 패역한 족속에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고 그들에게 구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으니 이는 나라를 낮춰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거를 읽었네요. 첫 번째, 양쪽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인데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 다윗과 요나단이 같은 동급의 친구 위치에서 언약을 맺었던 모습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해서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여겼던 첫 번째 언약,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언약. 두 번째는 한쪽은 굉장히 유력한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FDA라든가 무슨 언약을 맺으면 완전히 미국에 유리하게, 소파라는 그 미군 협정들도 맺으면 미군들은 아무리 죄지어도 한국 여기 법정에서 심판을 안 받고 미국 법정의 심판을 받고, 한국의 미군들이 한국 사람을 죽여도 미국 법으로 해가지고 막 미국 쪽으로 가듯이 유력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이 에스겔 17장
13절에 14절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아니 약소국에 맺어가지고 자기 유익한 대로 맺는 언약들이 두 번째, 유익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이 있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과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맺는 언약인데요. 하나님과 사람 간에 맺는 언약인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로 맺는 은혜로운 약정이에요. 그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항상 수혜자가 되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세워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에 따라 이 언약이 파괴되지 못하도록 구속하는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는 언약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아브라함과 할례로서 맺은 언약,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언약, 노아에게 무지개로 맺었던 언약, 창세기 9장, 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금 올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이름을 창답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복의 군원 삼아버리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어떤 불신앙을 하거나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 언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속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믿을 수 있는 힘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죠. 특별히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인데 이는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이 됐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 언약을 상기시켜줬는데요. 인간 상호 간에 맺는 언약은 개인 대 개인, 족속 대 족속, 왕과 백성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럴 때는 되게 선물이나 악수, 입맞춤, 식사, 제사를 드림으로 맺어졌는데 신약에서는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데케, 헬라어로는 의지, 뜻, 서약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 아브라함이 언약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 우리가 원단 메시지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지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아예 일방적으로 딱 지어주셨어요. 구속하셨어요. 특히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하냐? 강남처럼 땅값이 오를 땅이냐? 아니요. 메시아가 오실 땅,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땅으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열리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 원수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계속 명령하신 거죠. 이 약속은 피 언약을 통해서 확정되었는데 당시 언약의 당사자들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갔던 것과 다르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는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지킬 것을 보여주셨다. 그건 뭐냐?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막 뻘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그 찬양이 있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니까. 근데 계속 불신하고 아브라함도 처음에 완전히 언약대로 진행을 안 했죠. 불신앙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데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을 가기도 하고 가가지고 또 자기 아내를 루이라 속이고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사라 말을 믿고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놓고 끝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이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어요. 또 모르지. 그렇게 믿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 같은 게 무슨 당대사예요. 내가 무슨 뭐라고 외국에 가. 내가 뭔데 우리 지역을 살려. 그럼 기분 좋아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사탄입니다. 너무 기분 좋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렇지. 네가 뭔데 당대사에게 보고 뭐야. 그렇지. 밥이나 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자식 뒷바라지 하고 살다가 죽는 거지. 무슨 모든 족속 천하만 땅끝이냐. 예전에 제가 그 미얀마 갔을 때 매튜 목사님 안에 루딘가 그 메시지하는데 막 펑펑 울더라고요. 앉아 계신. 그때 한 500명 정도 4,500명인가 와 있었는데 나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남편 밥 맛있게 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자식들 빨래해주고 그 집 청소하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다 쓰려고 온 게 아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 얻을 자들이 있다. 나를 통해서 말씀 들을 자들이 있다. 나를 통해 제자로 세워질 자들이 있다. 아, 그럼 밥도 하지 말고 빨래도 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하면 되겠냐? 아니라니까요.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하는데 남편이나 자식한테 잔소리 안 듣도록 딱 준비해놓고 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남편이 막 네 어디 돌아다니면서 밥도 안 하고 뭐 빨래도 안 하고 말이야 반찬도 안 하고 막 두드려 편다. 그럼 시장 가서 반찬을 갖다가 한 몇십 가지를 갖다가 막 큰 통으로 만들던 데가 꽉꽉 재워놓고 꺼내 먹더라고. 물론 그래도 또 팔 겁니다. 자식들한테도. 주님 오시는 걸 그날까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데 걸림돌이 안 생기도록 내 삶을 뭐랄까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들이고 지혜로운 중직자들이고 지혜로운 교육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공개 일삼는 것 때문에 갈등하니까 아예 7 집사를 세워서 제일 믿음 좋고 아예 일을 해도 시험 안 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아예 그 막 어려운 일들은 아예 믿음 좋은 사람이 해야 된다니까. 원래 교회에서 밥이나 막 청소하는 누가 해야 되느냐? 초신자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제일 좋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래 피곤한데 해도 낙심 안 하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면 청소하다가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옵니다. 결국은 7 집사가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스데반 보세요. 빌립 보세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살리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도록 만들고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4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수준이나 능력이나 뭘 보고 한 게 아니라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순간 언약이 체결된 거라니까요. 예를 들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 뭐 손주명제 내가 네 자네가 삼성그룹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껏 하는 건데 내가 뒤봐주겠다 밀어주겠다 그 순간 끝 아닙니까? 잘 나가는 재벌 재벌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끝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실수 하나도 없이 절대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맡기시기를 원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마라나타의 언약,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 다른 데 관심이 있고 작은 교회는 유지도 못해서 다른 데 힘을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세요.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는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모여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가대,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미국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인종별로 구분되어지고 가장 사람들의 색깔들별로 나누어지는 날이 주일이다. 흑인들은 대부분 흑인교회가 있고 백인들은 백인. 그리고 딱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교회 바깥 현장 90% 이상 텅텅 비어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학교, 직장 모든 현장에는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인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생명의 빛을 발할 자가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학교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직장 안에, 몰 안에, 시장 안에, 옷가게 안에, 미용실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있냐? 돌아보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시켰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 현실은 시대들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다리오 왕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두 손 들면서 아예 당대의 그 전역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거든요. 결국 우리가 붙든 마라나타의 언약, 당대 세금의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의해서 시작됐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날마다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두고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관심 없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아무 생각도 없다. 그래도 완성됩니다. 근데 누군가는 씁니다. 사모하는 누군가, 어떤 교회, 어떤 중직자들을 통해서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 중에서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여기 관심 안 두면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당대 세금에 별 관심 없는 교회라면 촛대를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빨리 옮겨가야 돼. 할 사람들 해야 돼요. 다 빼앗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샌더빌 도서관에 있는 분들이 훈련 많이 받으면 아닙니다. 뭐 많이 하냐? 아닙니다. 믿음 굉장히 좋은 분이야. 좋은 분도 있고 약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요, 현장은 사랑해요. 그분들이 보니까. 그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스페니쉬 할 줄 알고 못해요. 읽어주는 것도 떠듬떠듬해요. 근데 현장에 모든 마음이 가 있어요. 보십시오. 저는 훈련 많이 받고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되게 똑똑하고 막 엄청난 어떤 좀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중직자들도. 센터빌에 있는 분들이 확 나요. 누가 뭐 봐줍니까? 그 추운데 그 들들들 떨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현장을 분석하고 사람을 분석해서 전략을 따서 어떻게 전도할지도 많이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사용이 되겠죠. 근데 기도하고 분석하고 전략을 짜보면 짜볼수록 우리가 계획해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쉬운 거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제자. 빌립의 발걸음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차 발걸음을 딱 맞췄거든요. 왜? 마차가 좀 더 앞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정확한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성경의 복음의 내용, 성경의 전도의 내용, 성경의 끝의 내용을 빌립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맞추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핍박자 사울에게 전달해야 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사실은 만나게 된 겁니다. 결국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원색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성경의 복음의 내용, 성경의 전도의 내용, 성경의 끝의 내용들이 정리되고 우리가 거기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미국으로 가면 미국에 이걸 전달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러시아로 간다면 러시아를 살려야 될 중요한 발걸음 만나게 한다. 사도 바울 팀의 발걸음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골라, 베베, 로마서 16장, 고린도서 16장, 골로새 4장 인물이 나왔으니 단체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단체가 돈만 알고 끌어모으면 많이 모이겠지요. 인터콕 같은데 평신도들 막 이렇게 모슬렘권 전도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그러하는 뭐 한국에서는 이단 시비까지 걸려 있는데 어쨌든 그게 있는데
제가 전에 간사분하고 어떻게 만났는데 복음에 대한 부분에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세계교회 뭐라더라? 세계교회 연합? 연합이라든가. 하여튼 뭉치는, 전 세계교회가 뭉쳐서 거기도 마태복음 24장 14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전 세계 모든 개신교회가 다 뭉친다고 세계복음 할 수 없다. 누가 모여야 되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세계 복음에 해당된다 결론 난 목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뭉친다고 해놓고 되냐? 아니라니까. 그들이 전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뭔가? 어떤 전도를 하려고 하는가? 사실은요, 단체가 커지면 외국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지금 어려우니까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후원해주겠다, 뭐 훈련시켜주겠다, 그러면 전부 좋다고 붙습니다. 저도 중남미 가니까 도움 받으려고 붙는 사람들 많았고, 이거 가지고 하면 우리 교회 부흥되겠네? 그 전략상 자료 얻으려고 오는 사람, 별의별 수많은 동기를 갖고 달라붙습니다. 전부 하다가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분들 교회는 되어도 몰려와다 다 떨어집니다. 목사님의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열교로 다 나면 그 언약으로 무장되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저희 교회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해당한다 결론 아니면 메시지 못 듣게 돼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인데 이걸 어떻게 듣고 앉아있습니까? 아마 이빨이 갈릴 겁니다. 저 목사 왜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지? 왜 저 성경의 복음, 성경전도, 성경끝 말고는 말 안 하지? 어디를 열어도 그 소리로 자꾸 이야기하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죽은 것 같은 사람의 몸에서 상속자 이삭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네 씨도 씨의 문을 열어준 것도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세 번째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그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 또 보통 일반교회에서는 좀 좋은 말로 뭐 선한 영향력 그런 말도 쓰던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저분은 만나면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어떤 분은 만나면 막 교회 자랑하고요. 그 교회 목사 자랑하고 다른 거 자랑해요. 목사도 사라지고 단체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남아야 된다는 게 세계복음화의 언약만 남아야 된다니까요. 이미 성취하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성취하신 언약 당대 세계복음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목사가 서도 안 되고 십자가 앞에 윤리 도덕적인 게 서도 안 되고 십자가 앞에 신비운동이 서도 안 되고 십자가 앞에 구제운동이 앞서도 안 되고 십자가 앞에 율법주의가 앞서도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는 가면 갈수록 심플해지게 돼 있어요. 심플한데 그 안에 66권이 계속 농축되어져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당도가 계속 높아진다고 할까요?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넓은데 옛날에는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가 시식적으로 몇 개 나뉘었다면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66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브라함 자신과 후손뿐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왜 우리가 평신도 자비랑 전문의 선교사를 훈련하느냐? 왜 예수님도 12사도나 70인 제자를 먼저 세웠냐? 제자 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을 통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무장이 돼야 돼요. 모닥불도 그 모닥불이 활활 타올라야 많은 젖은 나무를 얹어도 다 태워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로 무장이 안 된다면 교회가 막 여러 가지 인본주의에 쓰이는 사람, 세상 쾌락, 세상의 세속적인 걸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와도 와, 교회라는 게 이거 구별된 거구나. 그래서 딱 교회가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줘서 그들이 변화되게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교회가 강단으로부터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색적인 성경의 복음의 색깔이 희미하면
막 이상한 중직자들이 들어오면 막 교회 안에서 술판 벌어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사기치고 막 이상한 짓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누구냐? 땅의 모든 족속.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로 만나게 한 것이 뭐냐? 200개 나라 1,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열방을 향하여 천하 만민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우리가 선택받은 거라니까요. 아멘입니까?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지역에 코로나로 완전히 다 죽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치료제를 받았어. 그러니까 치료제를 막 자기도 놨어. 친한 아버지도 놔주고 어머니도 놔주고 할아버지 자기 가족들만 놓고 딱 어마어마한 치료제를 갖다 쌓아놓고 옛날에 그거 안 했습니까? 요즘은 지금 한국에 보니까 마스크가 그냥 너무 싸져가지고 보니까 구할 데가 많은데 처음에 그 마스크 없어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저도 저번에 3월달에 안양에 있는 약국에 제가 71년생이라 월요일날 가가 2장 딱 봤는데 와 그 줄 서가지고 기다려가 2장인가 받아오고 막 뿌듯하더라고요. 야 드디어 마스크를 받았다면서. 지금은 마스크가 찬밥일 텐데 그전에는 얼마 이거 뭐 약국에 있는 약사가 뭐 목에 힘 다 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도 안 파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10시 옵니다. 근데 이미 10시에 이미 매진됐습니다. 그것도 같이 봤대요. 뭐지? 10시부터 줄도 없는데 매진됐대. 자기들끼리 꽁쳐놨다가 자기 가족들한테는 안아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에서 막 몇십만 개를 갖다 순칸해가지고 마스크 가격이 오르면 내놓으려고. 진짜 나쁜 놈들이죠. 진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진짜 나를 살렸고 내가 완전히 율법에 쩔어서 인본주의에 쩔어서 종교생활에 쩔어서 방황했던 내가 살았다면 이 복음을 똑같이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안 전해준다. 저는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요. 저는 왜 교단 전에 있던 교단 나왔냐? 이게 어떤 목사님과 어떤 단체의 전유물로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빨리 지금 200개나 1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있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네 단체 내 단체 너희 교회 목사 내 교회 목사가 아니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언약 가지고 하나 돼서 빨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지야 끝이 없는 걸 보고 뛰는 그런 목사님들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진짜입니다. 그런 교회에 오면 하나님 위에서부터 그냥 축복을 부을 겁니다. 뭐 교회 크게 지면 하나님 영광 같습니까? 아닙니다. 10,000명, 20,000명 모이면 영광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10만 명이 모여도 제자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고 10명이 모였는데 5명이 제자인 교회도 있다니까. 정확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으로 무장된 교회가 일어나야 우리 교회는 신천지든 이단 사이비든 누가 와도 못 겼대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나만 계속하기 때문에. 그 다음 모세 언약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달한 이후에 모세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혈통으로 이어졌던 유대인들이 잃어버렸어요. 이걸요. 우리가 받았다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왔고 모세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니까. 이건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정확한 복음 들고 뛰는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된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거라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죽었잖아요. 이에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얘는 간행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모세 언약이 고대 중동에서 행해지는 종주 간의 협정을 띠고 있다고 보긴 하는데 종주 간의 협정의 순서가 뭐냐? 첫 번째는 통치자와 그의 지위를 밝혀놓고요. 두 번째는 그의 백성을 위한 통치자의 업적을 열거하고 양자의 관계를 다스릴 원리도 말해주고
순종해서 얻게 될 축복과 불순종해서 얻게 될 형벌도 말해주고 통치를 받는 자들이 언약을 받아들임으로 기록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보험 같은 거 약정할 때 보면 막 뭐 한 달에 얼마만 내면 된다 이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맨 밑에 작은 글자로 빠르게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만기 되기 전에 뭐 한번 협정대로 어떻게 되고 이거 막 뒤에 막 잘 하는 말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다. 그거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며 그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온 지위가 어떤 거며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떤 언약들을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양자 간의 관계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언약을 진행시켜서 완성할지.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록된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따라간다면 내가 이 언약을 성취시켜 주겠다. 순종할 때 얻는 축복, 불순종할 때 얻게 될 형벌. 그리고 하나님과 이 언약이 체결될 때, 그러니까 결국 딱 한 번에 딱 체결됐기보다는 아브라함도 몇 번, 모세도 몇 번 계속 이걸 확인시켜 줬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 언약이 딱 확인된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언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아예 칼로 찔러 죽이려고 딱 할 때 부활신앙을 확인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언약임을 확인했을 때 진짜 메시 이 이삭을 통해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오실 메시아의 언약,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뿌리 걸려있는 수양이 죽는 피제사, 피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불신앙하지 않았다니까요. 진짜 2021년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들이 붙든 그 언약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붙드세요. 진짜 마지막 언약 66권의 최종적인 성취 마라나타의 언약을 딱 치세요. 그러면 목사 때문에, 교육자들 때문에, 중직자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갈등이나 문제가 올수록 더 좋아. 당연하지. 당대에서 행모하는데 사단이 공개가 안 하겠냐? 그걸 뛰어넘어 버린 거야.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아멘입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아예 우리 지역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 죄와 저주의 권세,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하도록 만드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져서 날마다 강단에서 원색의 복음, 선명한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도록.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사실은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을 안 하는 적이 없잖아요. 왜 그래야만 되냐? 날마다 사단의 역사가 있고 날마다 죄와 저주가 임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불신앙에 빠져 있으니 계속 빛을 비추고 계속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나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옛날 신앙생활 할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데 너무 심플해요. 심플하다고 해서 단순 무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게 계속 깨달아요. 그리스도. 옆 사람 보면서 없다면 혼자서 주먹 쥐시고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고함을 그리스도 크게 안 쳐듭니다. 뭔가 진중한 그리스도. 옆 사람 보면서 눈을 쳐다보면 시작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세와의 언약은 비조건적이었던 아브라함의 언약과 좀 달리 조건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축복하지만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징계하고 벌하겠다. 그럼 모세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뜻을 외적으로 보이는 글로 표현하고 성문화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에 애굽에 있었던 우상숭배, 애굽에 있었던 기준, 세상 속에 있었던 체질들을 가지고 사실은 광야로 나왔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로 나오긴 했는데
이 상태로는 바로 가나안 들어가서 일곱 족속 31왕을 쳐서 이길 만한 무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사실은 영적인 무장을 시킨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1세대는 다 죽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후대들만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하신 목적은 광야에 살다가 광야에서 죽으라고 출애굽한 게 아니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구원받고 이 광야에서 맨날 아이고 그래도 내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땐 잘 나갔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과거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나안 땅에 주님 만나기 위해 가나안 땅에서부터 죄와 저주가 해방되고 가나안 땅에 완전히 무너질 사단의 권세를 바라보며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홍해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가르시고 말려서 지나갔지만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들어갈 때 끊어졌거든. 결국은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는 방법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그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는 썩지도 않았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결국은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은 참 선지자 직분에 대해요. 결국은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죽었던 지팡이가 싹이 났다는 것 자체가 사망권세 사탄마귀 귀신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된 왕에 대한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 우리의 떡상, 제사장, 우리 성찬예식 때 했죠. 결국은 참 선지자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언약궤 자체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 따라가면 언약궤를 따라가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단 누구를 먼저 찾아야 돼요?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기생 라합이 있는 것처럼 200개 나라 각 도시마다 이 시대의 루디아, 야손, 브리스글, 아굴라, 이디오피아, 네시, 기생 라합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는 방법은 복음만 말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사를 받으니까 병을 낫게 해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물을 파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농사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거죠. 결국 모세와 맺은 언약은 딱 두 돌판의 기록에서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율법의 언약이라는 부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자꾸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뭘 달라 막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질 자체가 세상적인 기질.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왜 줬죠? 다 지키라고?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100% 못 지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우리는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죄인이구나. 결국은 율법을 완성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이 율법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복음입니다, 그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깨닫게 한 겁니다. 그 다음 다윗의 언약은 어떤 겁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를 거절하셨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줬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하 7장 9절에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케 만들 것이다. 둘째, 한 곳 예루살렘을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거하게 해서 다시 옮기지 않으며 대적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다. 이제는 막 쫓겨가고 포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루살렘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시온성과 같은 그런 응답을 받게 하고, 세 번째는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한 집을 세워주겠다. 이 한 집이 뭐냐? 건물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 결국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네 번째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의 아비가 되고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말씀은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온다라는 예언이고 그게 신약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유대인이라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우리가 오리지널 영적인 이스라엘 유대인 하면 비웃을 겁니다. 너희 엄마가 유대인이냐? 아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언급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너무나 계속되는 우상숭배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받았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으로부터 굉장한 압박을 당하고 있을 때 새 언약을 맺혔다 그랬습니다. 그때 날이 이르니 31장 31절에 예레미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 이단들이 새 언약 교회에는 이런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며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고 기억도 되지 않는 언약. 결국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재했다가 범죄하면 떠나가 버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유는 성령을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새 언약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새 언약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언급했던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되는 거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기초가 됐던 언약이다. 새 언약은 AD 30년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시켰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전에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는 언약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은 또 지났습니다. 2021년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새 언약을 체결해라. 내가 누구냐?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냐?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맞냐? 나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맞냐?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맞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로 지속되는 생명운동이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말씀운동,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제자운동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결국 이제는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영원히 제사함을 받고 죄악이 기억되지 않으며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1강에서 나왔던 언약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의 약속, 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언약으로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일어나게 해주게 되어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사실적으로 2021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최초의 언약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였다니까. 인간이 사는 방법이 뭐냐? 언약 안에서 언약하신 대로 언약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라니까. 그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거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66권 말씀 중에서 매주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기록된 말씀을 메신저들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고 말씀 선포, 캐리그마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내게 부딪혔을 때 내게 부딪히는 말씀을 레마라고 부르는데 그 레마 성경에서는 로고스보다 캐리그마보다 내게 부딪힌 것만이 나의 말씀이다 그러는데 어느 부분에 일리가 있는데 일리가 없는 부분은 뭐냐? 대부분 다 부딪히는 말씀이 내가 듣고 싶었던 말, 내 생각과 내 뜻에 위로가 되는 말씀만 딱 잡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게 나는 오늘 삼각형을 듣고 싶어. 사각형 나와도 삼각형. 동그라미 나와도 삼각형. 육각형 나와도 삼각형. 삼각형 아멘. 현장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뿌리 내리고 양육되고 말씀 내리고 교회에 헌신하는 게 중요해. 그럼 아멘. 현장에 영혼 죽으면 뭐합니까? 노멘. 또 현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현장 영혼이 죽어갑니다. 빨리 이 복음 제공해서 아멘. 현장을 살리면서도 교회 뿌리 내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해야 됩니다. 노멘. 그건 틀렸어요. 모이는 교회나 흩어지는 교회 안에 있는 사역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역을 함께 해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모이는 주일교회, 집에 있든지 흩어지는 평일교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니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그래서 날마다 더했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예 모든 문제가 시작된 그 핵심이 뭐냐?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가 뭐냐?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다 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다 죄다. 예수를 그리스도 안 믿으면서 한 것만 해도 죄 짓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안 믿으면서 전도하려고 돌아다니는 것도 죄 짓는 거라니까. 진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 자, 성경에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몇 가지 뽑아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 두 번째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언약.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없앴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끊는 피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뭡니까? 동정녀 탄생. 성육신 언약.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못하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말대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죄를 짊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언약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죠.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는 아담의 후손이요 예수님은 바로 여자의 후손임을 깨달은 거라니까요. 즉 메시아의 언약,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했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죄 해결. 구약의 왕들은 적들과 싸워서 이겼다가 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 참 선지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자기 몸을 찢어서 단번에 영혼에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참된 제사장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왕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세 직분을 동시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가 된다. 누구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의 언약,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이 남았다. 이미 성취됐어요. 나머지 거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언약이 뭐냐? 당대 생화의 완성과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남아있다니까. 그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시대적인 언약이 있고 마지막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성전을 만드는 게 아니요, 방주를 만들어요. 성전을 만들어도 물에 잠겨버려요. 노아 시대 때는, 그 시대 때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고, 모세 시대 때는 유월절 피 언약을 가지고 출애굽하는 것이고,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언약입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때는 메시아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지만 말세의 마지막 언약은 뭐죠?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언약이 마지막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어 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언제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그치고. 그래서 빨리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비해놓은 주의 종과 교회를 깨워서 빨리 그 나라의 복음 증거다. 네팔의 멍걸 목사님이나 존폰 목사님이나 람찬드라 목사님이나 고명희 선교사님이나 전미경 선교사님이 네팔 복음은 빨리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우리보다 빠르지. 제가 네팔 언어 배워가지고 언제 합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 복음의 불을 붙여라는 겁니다. 마지막 언약을 붙잡은 자들의 삶의 모습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제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살았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3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뭡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마라나타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언약대로 의에 거하는 바, 예수가 이루신 복음 안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성취하신 언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며 성취하실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언약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 성취를 위해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뒤에 제가 표를 하나 길이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있는 주요 언약들을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행위 언약은 선악과 언약. 타락 전에 전 인류의 조상이며 대표인 아담과 하와에게 맺은 거고, 여자의 우선은 타락 이후에 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원시복음. 그리고 여기는 빠져있는데 창세기 6장에 방주 언약, 그리고 9장에 무지개 언약,
당대 의인인 노아와 오고 올 그의 모든 후손들과 맺은 언약이 활불 언약,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 아브라함의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 믿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아브라함 중심으로 맺은 언약, 사닥다리 언약, 야곱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형 에서를 피해 도피 중인 야곱과 맺은 언약. 그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에 닿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하늘과 땅을 닿게 하는 그 사닥다리가 신약의 십자가입니다. 사닥다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닿았는데 사닥다리의 반대는 바벨탑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지만 그는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시내산 율법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며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인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맺은 언약이 시내산 율법 언약이고, 소금 언약은 민수기 18장의 제사장 가문인 아론과 그 후손에게, 그리고 제사장 언약은 결국은 거룩한 분노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화를 명쾌한 제사장 비느하스에게며, 모압 평지 언약,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언약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권 언약,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선택된 다윗에게 맺은 언약, 그리고 아까 말했던 새 언약, 언약의 분리행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운명에 처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을 줘서 네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이 언약을 이루려고 맺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 은혜 언약 가운데 피 언약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 12제자들에게 보혜사의 언약,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대표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재림 언약,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에게. 그래서 언약적 관점으로 66권을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목으로 돌아가면 성경의 모든 언약들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마라나타의 언약과 당대 세계복음화의 성취로 완성된다. 우리는 마지막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눈앞에 뭐 현실상 어떤 문제가 있어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이 뭐냐?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나의 언약은 뭔가? 그걸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확증하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대 세계복음화 가운데 어떤 언약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 부딪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역 하시다 보면 어떤 사역으로, 저도 원래는 대학 사역으로 본격하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각 나라마다 주의 종들과 교회와 선교사들을 먼저 깨워야 되는 걸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언약 메시지 첫 번째. 그래서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1대1의 그 언약들을 재확인하고 무장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를 통 충만하심이 성경의 모든 언약들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마라나타의 언약과 당대 세계복음화의 성취로 완성되어진다는 약속을 믿고 그 당대 세계 완성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걸고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전체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앞으로 만나게 될 200개 나라의 징계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모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타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